설이 다가온 것은 언제나 기뻤습니다. 언제나 신이 났고요. 이런 설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이 나이 들어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뭔가 내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두려운 게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도 두려운 삶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오히려 우리는 아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왜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 왜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내가 두려워하는가? 3가지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요?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으니까요.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군대를, 그 애굽을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입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들입니까? 칼이 있고 창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는 애굽, 우리 삶 속에서 감당이 안 될 때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당이 안 되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들,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내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그들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돈의 문제던가요? 정말 두려워하는 게 건강의 문제던가요? 사람의 문제던가요? 사람의 문제만 풀리면, 돈만 넉넉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도 여전히 두려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집사님 가정이 건축원금을 하면서 자기들이 매일같이 20불짜리를 모았어요. 그걸 모아갖고 아마 여러 다발이 됐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갖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이걸 하루라도 더 우리 집에 두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내일 교회에다 헌금하면 되지만 오늘 저녁 목사님한테 갖고 왔습니다. 마음 변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한테 헌금을 주고 맡기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 밤 저녁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가 알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꼭 갯돈을 타면 돈 냄새 맡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집사람하고 저만 아는 곳에 아주 숨겨놨습니다. 주일날 아침 돼서 제가 교회 가서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거기 돈 갖고 오라고. 좀 이따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돈이 없다고요. 놀래갖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인데 없어졌단 말임. 정말 와서 갖고 갔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사람이 못 믿어서 밤에 딴 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있다 했으니 집사람 얼마나 사색되었을까요?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따로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안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내 목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내 사업의 목표를 가졌고요, 내 자녀를 향한 내 나름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년 안에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단 한 사람, 우리 교회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성도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목회하리라, 내가 그를 대하리라, 내가 그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리라, 내가 그를 위해서 신방하리라, 나름대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내 삶에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표 잃어버리면 두려움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지는 것일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라면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10절에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마치 애굽의 군대 때문에, 그들이 바로 자기 뒤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칼 들고 창 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왔다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당당했을까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당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들은 처음에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을까요? 나 처음부터 이렇게 봉사했을까요? 나 처음부터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글쎄, 내가 타락하기는 타락했나 봐. 아니, 목사님이 타락하다니요. 아니, 내가 타락했나 봐. 왜요? 글쎄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어. 그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 떠 보니까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거야. 아니, 내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5분밖에 안 됐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했지. 이번에는 정말 내가 오래 기도했다 생각하고 눈 떠서 시계 보니까 딱 3분 지났더라고.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봉사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속에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세례받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적어도 집사할 때까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적어도 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처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간절했던 마음,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 처음에 그렇게 온 마음속에 예수로 차 있었던 그 처음을 잃어버리니까 돈도 두렵고요, 사는 것도 두렵고요, 과거도 두렵고요, 미래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처음은 무엇인가? 나의 처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노자의 이야기 가운데 큰 나라의 정치도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 생선을 굽는 것, 작은 생선 굽는 것, 정성이 필요할 겁니다. 눈을 띄지 못할 겁니다. 큰 나라의 정치도 나 처음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여기 앞에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쌀입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할 쌀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굳이 이렇게 보자기에 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싸면 그 쌀들이 금덩어리가 되나요? 아니죠. 정성 아닌가요?
마음 아닌가요? 그 받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수고한 것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더 수고해도 미안한 마음, 더 잘하고도 부끄러웠던 마음, 더 힘쓰고도 더 잘하겠다는 마음, 그 처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걸까요? 10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온 이 위급한 상황, 위기 상황 앞에서 10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다고요? 도망했다고요? 숨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따라왔을까? 왜 우리가 뭘 먹겠다고, 뭘 얻겠다고 이렇게 애굽 밖으로 나왔을까?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원망입니다. 계속해서 불평입니다. 계속해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은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한 샘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에서 단물만 낸다든지 쓴물만 낸다든지 하나만.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믿음 잃어버렸기에 두려운 것 아닌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진 것, 믿음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렇게 두려워진 우리의 삶,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내 두려움의 이유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내 잘못으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거지,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입니다. 아멘이 쉽지 않아요. 아멘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내 죄값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삶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절에 심히 두려웠다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이스라엘 뒤를 따를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너희 뒤를,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그냥 아픔인가요? 그냥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 아픔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굳어진 그 껍질을 벗기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연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 분듯이 아픔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고난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 걱정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힘든 일. 오늘 1부 설교 끝나고 그저 오늘 2부 설교까지 하면 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파서 곧 주저앉을 것처럼 보이세요? 관심 없어요. 쓰러지든 말든. 쌩쌩하죠? 쌩쌩합니다. 1부 때는요, 걷는 것도 참 불편했어요. 허리에도 통증이 있었어요. 목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힘든 것, 어려운 것, 내게 다시 병이 생긴 것,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나로 약하게 하시고, 나로 힘들게 하시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것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묶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아파 보니까요, 몸이 힘들어 보니까요, 아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이지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교회를 옮겨오셨습니다. 옮겨와서 후회한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회하셨을 거예요. 좋다 그래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넘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았던 민족이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민족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향을 돌리는 일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애굽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칼과 창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 인한 상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아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친근히 하려고 하면 그분은 한 발 쑥 빼버립니다. 마치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처럼 한 발을 쑥 뺐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한테 참 잘했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친근히 하면 왜 뒤로 쑥 빠지실까?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목사님의 이런저런 면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런저런 면은 안 보일까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항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없습니까? 아내로 인한 실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까? 부모님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힘든 일은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실망,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준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해해준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실망, 우리 가운데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향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을 봤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 자리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리로 바꿔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목회자 어느 하나 정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끼는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배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됐다고요. 그때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내 뒤를 누가 봐줄 겁니까? 자기 뒤를 돌봐줄 분, 자기를 밀어줄 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나를 밀어줄 분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고백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죠, 목사지만. 사람을 바라봤죠, 목사지만. 저도, 우리 모두도 사람을 향했던 자리, 그를 바라봤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기 위해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묶어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만 보고 있었다면, 아들의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다면 아들도, 아브라함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 살렸습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 아들 이삭이 그 귀한 물을 얻은 우물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줍니다. 넘겨줄 수 있었던 것, 우물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넘겨주지 못했을 겁니다. 이 소중한 물만 기억했으면 못 넘겨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얼마인지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2012년 몇 명의 청년들이 창업을 한 청년 장사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감자튀김 하나, 감자칩이라는 감자튀김 하나로
참 어려움 겪었지만 지금은 30여 명의 직원이 있고 1년에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1개의 매장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좋은 재료 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들이 적정한 선에 팔다 보니까 남는 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돈은 안 남지만 사람은 남는다. 이 다른 생각이 그들로 청년 실업 100만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15절 넘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십니까? 하나님의 동업자십니까? 그러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오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